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천면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솟아내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치장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이사야 30장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처음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들의 자초한 화의 결국을 그리고 있고 18절에서 오늘 본 26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사 풍성한 수확으로 복 주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끝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이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초래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헛된 노력과 불신앙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 예물을 싣고 가는 낙타와 당나귀들을 꾸짖는 것으로,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질책은 8절, 9절에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렇지만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도련한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심판받아 마땅한 불신앙과 못난 형편과 그러나 구원이 약속되는 이 둘 사이에 그 일종의 불연속,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 문제의 진정한 연결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다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보면, 오늘 이사야 30장의 기록식으로만 보면 이 구원은 돌연하고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그 돌연함이라는 것이 이 구원이 은혜에 속한 것임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27절 이하에
아수르의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이 도벳은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우상을 앞에 산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사당 이름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예루살렘 성의 그 중앙 쓰레기 소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연기가 피어올랐기 때문에 지옥을 상징하는 그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고, 거기는 그 예전에 흰놈의 골짜기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당을 짓고 또 그런 그 의식을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곳으로 이렇게 그 지명이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 하는 것은 아수르 왕이 도벳 사당에서 그 제물이 불살라져 바쳐지는 것 같은 그 심판과 패망의 길을 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내용, 즉 이스라엘의 심판과 도련한 구원과 아수르의 멸망이라는 이 세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것입니다. 우선 쉽게 생각해서, 쉽다기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있는 아수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굽의 지원을 받으려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보통 이해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더 따져 들어가면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왜 간단치 않으냐 하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위하여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세운 것이지, 아수르라는 외국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수르라는 외적이 오는 바람에 잘 믿던 이스라엘이 그만 당황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됐던 것을 놓치고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깨우치기 위하여 아수르를 하나님이 드신 것입니다. 이게 늘 구약에서는 되풀이되는 패턴입니다. 그렇죠? 여기 좀 아는 척 좀 해주시겠어요? 이종옥 집사님 그만 주무시고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다 자기를 부른 줄로 알고 정신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저들의 죄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된, 그래서 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 안고 있는 심판의 요인들로부터 구원이죠. 그건 아수르를 제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까? 예, 이젠 뭐 많이들 끄떡이십니다. 이름 안 불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맞물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수단을 없애서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법을 없애서가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건 모르겠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을 없이 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보통 이해하는 대로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으로 가는 이 문제를 사단을 멸한 것과 같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을 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을 멸했다는 것은 사단을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destroy로 나온 데가 있습니다. 정말 멸망시킨. 그래서 우리도 없이 했다 하는 것이 그 destroy를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뜻은 put out of action이라는 뜻입니다. put out of action. 그러니까 그의 활동을 정지시키다. 그의 역할을 정지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라는 말 뜻 그대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참소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고소인이요. 법정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는 검사입니다. 그는 우리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탄을 없앤 게 아니라, 즉 구원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없앤 게 아니라 사탄의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어떻게 자격을 정지시키냐? 그러하여금 검사 노릇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노릇을 할 게 없게 만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검사란 죄인이 있어야 그 자기 역할을 하는데 죄인을 없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다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표현이 아니고 법적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법적인 관계에 서 있지 않고 사랑과 은혜의 관계에 서 있는 구원받은 자의 지위를 잘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자기 일을 할 게 없어진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은 죄값으로만 주어집니다. 사망이라는 형벌은 죄값입니다. 죄를 져야 그 벌로 사망이라는 벌이 말하자면 시행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법이 없으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법이 있어야 맞다 틀리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야죠.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앙선 표시가 없는 것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없고 신호등이 없는 것에서는 신호등 위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며 속도 제한 표시가 없는 것에는 과속이라는 법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구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늘 우리의 선입관, 인간적인
어떤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이 안전, 운명이라는 차원에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거 옳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차원에서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 현실에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무엇에서부터의 구원이냐면 법적 대상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법에 의해서 처단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없고 따라서 사망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57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이김을 얻느냐? 우리는 정죄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이김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잣대 혹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고 우리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즉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잘못은 죄가 아니고 못할 짓을 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법에 호소하거나 법정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율법적 판단으로 또는 기준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랑으로 무슨 혈연적 책임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은 죽이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책임져야 되는 관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불신자들보다 더 고달픈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더 고달픕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결단코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이 설명을 이렇게 잘 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고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들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지난 죄와 지금 짓는 죄와 장차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의 공로가 무한해서 백지 수표를 받은 것과 같다. 여러분이 아무리 빚을 져도 이 수표를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았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짓는 죄들은 법적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상 미흡함입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상의 미흡함이 사실은 법적 차원에서의 죄로 정죄받는 것하고 그 가책에 있어서는 이쪽이 더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책이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는 별거 아닌 것도 우리에게는 크게 우리에게 가책으로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약속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근거하여 살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는 것이 저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의 멸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아수르의 멸망이 가지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인용한 바와 같이 아수르가 위협이 되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입니다. 아수르가 위협이 된다는 건 사단이 고소할 내용이 있는 우리의 죄성을 제거함으로써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할 일이 없어졌듯이 아수르의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들의 공격을 유발했던 불신앙을 제거함으로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의 제1차 보상, 결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가, 즉각적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삶입니다. 그의 영광을 바라는 목표로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며 근거하며 판단하며 목적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율법적인 이해를 다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중화됩니다. 어떻게 이중화되느냐 하면 죄를 짓는 문제와 해결되지 못한 신앙상의 약점들로 인하여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나는 아직도 신자도 아니고 신앙인이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신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꽤 그럴듯한 신자인 듯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의 부족입니다. 여러분은 못난 자식이 크듯이 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참 못났던 철없던 시절이 얼마든지 기억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다운 구원을 얻었으면 일단 죄라는 것은 안 짓는다. 이렇게 출발을 해버립니다. 근데 죄라는 건 굉장히 뿌리 깊고 우리의 전 생각과 삶의 영역에 스며들어와 있어서 그 뿌리를 다 뽑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곳에선 성공한 것 같지만 금방 돌아서서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가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분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 31절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며 정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탓입니다. 못난 자녀가 될 수는 있으나 자녀의 자리에서 끊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로 가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다짐 혹은 이해는 이겁니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 우리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우리 구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다르게 풉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가? 그럼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당신 사이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 정죄감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17절에 있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 것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색깔이 사랑으로 되어 있는가 형벌로 되어 있는가 보라 이겁니다. 부끄럽죠. 신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은 우리 모두가 신앙 문제를 우선적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손주들 볼 나이 드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 쪽에서 보면 애들은 다 이쁘지 않습니까? 얌체도 이쁘고, 우는 놈도 이쁘고, 까부는 놈도 이쁩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동영 목사 아들 중에 이건영이라고 있는데 세상에 이뻐 죽겠습니다. 저는 애비를 딱 닮아갖고 이게 아주 엉뚱해요. 아주 엉뚱해. 이제 6살인데 아직 글을 못 깨우쳤어요. 근데 공부만 하자 그러면 딴 데를 쳐다봅니다. 여태껏 까불고 잘 놀다가도 딴 데만 보고, 작년 월드컵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스크린 놓고 중계 방송 볼 때 응원단장을 했어요. 대한민국 이거 했어요. 근데 그때 작년이니까 5살이죠. 근데 아직도 말이 어눌해서 에아이유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잘못해. 에아이유. 부모는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식 이쁜 거 아세요? 걔가 사고치고 와가지고 풀이 죽어서 들어왔죠. 쇠구슬을 코에 넣어가지고 이게 안 빠져서 결국 병원에 갔어요. 그건 거기다 왜 넣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창피하고 부모님한테도 할 말이 없어서 풀이 죽어서 본인은 죽을락 말락 하고 왔겠지만 우리는 우스워 죽겠어요. 병원에 가서 쉽게 뺐어요. 쉽지 않으면 째고 빼면 되니까 별거 아니에요. 콧잔등에 흠난 거 죽을 일도 아니에요. 나 본인은 놀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경건의 생활과 성결한 생활을 이렇게 망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제1차적인 확인은 뭐여야 되냐면 이 안심, 이 항복, 이 감사여야 돼요. 이 감사여야 돼요. 이게 부족해요. 한국 교회는 윤리가 너무 강해서 원래 전통적으로 유교적 윤리관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너무 정죄감이 커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왜 서로들 그렇게 신경을 쓰냐 하면 이 정죄받지 않으려고 모두가. 그래서 아주 안간 힘을 써야 되니까 교우들끼리 잘 안 친해져요. 저는 목사들하고는 놀러 안 가요. 목사님들하고 놀러 가면 놀러 가서 새벽기도 하자 그러는데 아주 죽겠어요. 놀러 가서 무슨 새벽기도를 해요. 퍼질러 자야지. 그걸 안 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마 복을 받았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실하고 열심이라서. 그러나 신앙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이거나 그렇게 고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성경이 약속하는 이 구원에 대하여 익숙해 하셔서 자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하여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뚫고 나가며 세상을 이기며 힘든 신앙의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으로는 사랑이 주는 것 같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이미 누리는 구원의 결과들이 무엇인지 아시고 여러분의 신자된 권리들과 자랑들을 누리시고 분발하시고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되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마땅한 책임을 다하되 그 주시는 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줄 알며 그 안에서 힘있게 주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힘을 얻어 우리의 신자된 거룩을 완성하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증언을 널리 펼치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 아래 다시 한번 힘있게 주 앞에 감사하며 신자된 책임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